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 구약성경 열왕기하 11장 13절에서 12장 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2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8월 2일자 본문 열왕기하 11장 13절에서 12장 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 시작합니다. 11장 13절에서 12장 3절까지입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되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이 곁에 모셔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발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릿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는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으로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요 키워드는 개혁입니다. 개혁.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을 요약해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 지금 남유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호야다의 주도로 요아스 7살짜리 아이죠. 요아스 왕자를 왕으로 세우는 대관식을 성전에서 지금 거행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죠. 우상을 이제 남유다로 시집와 가지고 아시아 왕을 낳게 되고 아시아 왕이 죽자 모든 왕족을 죽이고 자기가 통치자가 된 그 여자를 아달랴라고 합니다. 아달랴가 자기가 통치를 하고 있는데 성전에서 요아스가 왕이 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놀래가지고 달려왔어요. 와서 반역이다 외치지만 이미 제사장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혁명이 시작됐기 때문에 백부장들의 군사들에 의해서 아달랴가 쫓겨나죠. 성전에서는 죽이지 말라고 했고 그리고 성전 밖으로 몰아내고 나서 왕궁에 다니는 말들이 다니는 길에서 죽습니다. 아달랴를 제거하고 나서 여호야다는 성전에서 무너진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또 무너진 왕과 백성 사이의 언약을 다시 회복을 하고 갱신을 합니다. 언약을 맺고 세우죠.
그리고 나서 아달랴가 저질러 놓은 북이스라엘에서 유입된 바알 아세라, 바알 신당으로 몰려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우상을 깨고 회파하는, 척결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게 이제 11장에 나오는 얘기고, 12장 초반에 나오는 얘기는 이제 요아스를 총 정리하는 내용이죠. 40년 동안 통치를 했다. 7살에 된가 47까지 한 것이죠.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잘 행했으나 여전히 산당에 이것을 남겨두었다라는 내용으로 그의 일생을 요약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런 얘기를 설명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드린 건 이거는 이제 당연히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 이해된 바탕 위에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몇천 년 전 얘기가 오늘 여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전하는 것이 지금 이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 풀어가야 될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개혁을 해야 회복할 수가 있는가? 오늘의 키워드가 개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질문은 우리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이것저것 녹아있고 잘못되고 우상들이 있고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고 언약이 다 회파되고 깨지고 이런 상황이었을 때 우리도 개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설교도 개혁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개혁해야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지금 하나씩 이제 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모든 악을 제거하고 몰아내야 개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모든 악을 제거하고 몰아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개혁이라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 때문에 유다마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국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6년 동안 그가 불법으로 통치를 했거든요. 이 여자가 어떻게 악한 발상을 하냐면은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시집 왔거든요. 아하시아를 낳았어요. 근데 아하시아가 자기 아들 왕인데, 아하시아가 북쪽의 왕 친인척간이거든요. 외삼촌 문병 갔다가 다쳤다는 얘기 듣고서 북이스라엘 예후라는 사람에 의해서 다 죽어요. 1년 만에 죽어요. 1년 만에. 그러면은 다른 왕자를 세워서 왕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달랴가 생각하는 게 기가 막혀요. 모든 왕족을 자기가 다 죽이는 거예요. 왕족을 다 죽이고 왕이 될 씨앗 싹을 다 죽여놓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는 거예요. 이런 해괴한 짓을 해요. 그래서 6년 동안 자기가 실권을 통치를 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두 가지가 문제가 돼요. 하나는 유다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여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전락시켰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은, 다윗 왕과 언약을 맺은, 다윗과의 언약 중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니네들 후손을 계속 이어서 왕이 되게 할 거야 라는 핵심 조항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달랴 때문에 그게 끊어지게 생긴 거예요. 심각한 위기죠.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봐도 이건 심각한 위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제 묵상했습니다만 여호세바라는 공주가 있었는데 죽은 왕 오빠인데 이복 누이예요. 아하시아와는 엄마가 달라요. 근데 이 여호세바 공주가 고모죠, 고모. 요시야 왕자를, 돌도 안 된 왕자를 갖다가, 이 영화 같은 얘기예요. 돌도 안 된 왕자를 유모와 함께 빼내요. 다 죽이려고 하니까 아달랴가. 빼내서 어디로 가냐면 그 옆에 있는, 급하니까 성전 안에다가 숨깁니다. 6년 동안 이 아이를 키워요. 영화 같아요, 영화. 6년 동안 키우는데 6년 동안 안 들킨 게 어떻게 가능하죠? 지금도 가보면 알겠지만 성전하고 왕궁과의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거의 붙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소리가 나면 들릴 정도로. 그런데 어떻게 6년 동안 요아스가 살 수 있었냐? 그 이유는 여호세바의 남편이 누구냐면은 제사장 여호야다였어요. 고모부예요, 고모부. 고모부가 성전을 관리하고 있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이 두 부부죠, 여호세바, 여호야다, 이 두 부부를 통해서 이 죽을 뻔한, 진멸되고 끊어질 뻔한
다윗의 후손이 신라처럼 불씨가 사라져서 살려서 지금 계속 이어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불씨를 하나님께서 살려두신 거예요. 그 다윗과의 언약을 유지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섭리가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6년을 기다리다가 이 아이가 이제 7살 요아스가 7살 될 때, 어저께도 묵상했지만 백부장들, 가릿 사람은 용병이거든요. 가릿 사람 용병하고 성전과 왕궁을 지키는 백부장이 그 군사 지도자들인데 지휘관이죠. 결탁을 하고 혁명을 준비를 합니다. 이거 이래서 안 된다. 하나님 언약에 의하면 다시 이 여자가 왕이 될 사람이 아니다. 불법적으로 찬탈을 했다.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킬 의무가 있다라고 설득을 해가지고 백부장하고 혁명을 일으킬 준비를 합니다. 그걸 다 끝내놓고 디데이를 삼고 성전에서 드디어 오늘 읽은 말씀이 요아스를 단에다가 세워놓고 이제 왕 즉위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대통령 뭐 취임식, 이취임식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미국으로 치면 대통령 그 이취임식 하는 도널드 트럼프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우고 왕관을 씌우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어저께 묵상했죠. 왕은 왕관을 상징하고 기름은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을 상징하고, 또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 어린 7살 요아스 왕이지만 손에다가 율법책을 쥐어줬다. 율법에 의해서 통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 소리를 듣고 나팔을 불고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왕궁에 있던 누가 가장 놀라죠? 아달랴가 막 소스라치 뭔 일이냐 이거죠. 그래서 막 성전으로 달려와서 막 맨발로 달려왔겠죠. 얼마나 급했으면 달려왔겠죠. 보니까 왕을 즉위식을 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쟤는 또 뭐지? 이건 또 뭐고? 이렇게 됐는데 딱 봐니까 한눈에 봐도 이건 왕 즉위식이라는 걸 알았어요. 얘네들이 반란을 했구나. 반역이로다 막 악을 쓰는 거예요. 이 여자가, 아달랴가. 근데 그녀의 말을 들을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어요. 와, 마음이 다 돌아섰거든. 사실은 반역은 자기가 했죠. 누가 반역을 했습니까? 자기가 아달랴가 한 거 아닙니까? 모든 왕족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거잖아요. 이게 반역 아니고 뭐겠어요? 근데 적반하장이죠. 이 여자는 자격이 없죠. 왕이 될 수 없죠. 다윗의 후손도 아니고 여인이고. 군사들은 그녀를 성전에서 죽이지 않아요. 왜? 여호야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율법에 의하면은 성전 안에서 피를 흘리면 안 돼요. 살인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길을 터줍니다. 털어준다는 표현보다는 몰아내는 게 맞죠. 저는 이게 굉장히 몰아낸다는 개념이, 15절에 나오는 이 몰아낸다는 개념이 굉장히 저는 크게 다가왔어요. 아, 그렇구나. 개혁이라는 건 뭔가 악이 거룩한 곳에 잠재해 있던, 거룩한 곳에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악이 있는 이것들 갖다가 제거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이구나. 아달랴를 몰아내는 것이 꼭 저는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냐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거룩한 성전 안에 잘못된 것들이 있던 것들을 일소하고 몰아내고 끄집어내는 작업, 수술하는 작업, 외과적인 수술하는 작업이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근데 성전 안에서 안 하죠? 성전이 훼손되고 더럽혀지니까. 그거 막 끌어내서 밖에 나가가지고 왕궁의 말이 다니는 그 길에서 무참하게 처형이 돼요. 아달랴가. 개혁은 이렇게 악을 완전히 거룩한 곳에서 몰아내는 것이 개혁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성전이 온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로 도전하는 건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아달랴 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매개체가 있고 그것을 강요하고 그것을 일으키는 그런 것을 용인하고 용납하고 어쩔 수 없이 눌려서 살아가는 그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물으시고 그 아달랴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몰아내고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단순히 왕을 세우는 교체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악한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는 과정인 것을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덕지덕지 묻어 있고 잠복해 있고 그것을 용납하고 있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악이든 습관적인 악습이든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어떻게 하면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거죠. 무너진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할 때 개혁이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제거한 다음에 그리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그 다음에 바로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일 거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시급한 일이 많을 텐데도 여호야다가 그 다음에 바로 시행하는 것이 무너진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17절에 나와요. 여호야다 제사장입니다. 고모부기도 하고요.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는 언약이에요. 언약은 계약, 우리로 치면 왜 계약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그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표현하면 독특한 그 계약 관계를 말하는데, 이거는 관계 계약이에요. 관계 계약.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독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다른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특별 대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해야 될 의무는 뭡니까?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여호와 하나님만 온전한 참신으로 섬기는 이런 특수관계.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지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런 특수관계. 이 언약관계가 왜 다시 갱신을 합니까? 아달랴 때문에 다 무너졌거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우상국가로 전락했거든요. 제사장이 바라보기에 나라의 왕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전히 신앙이 허물어졌단 말이에요. 그 언약이 허물어졌단 말이에요. 그걸 다시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왕을 세운 다음에 한 일이 바로 이거예요.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 또 하나의 언약을 회복하는 게 있습니다. 이 언약은 유다에 언제 많이 무너졌냐면, 이 아달랴 시집 보내고 나서 북이스라엘하고 결혼관계 되면서 완전히 여호사밧 이후에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언약을 세우는 게 뭐냐면은 백성과, 그 뒤에 표현하고 있죠. 왕과 백성 사이에도 뭘 세웠다고요? 언약 관계를 세웠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언약을 회복시킨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뭐 했는데? 왕이 왕답지 못했고 백성이 백성답지 못했기 때문에. 왕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통치하는 백성을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이 모든 백성들을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나라로 만들 책임과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왕은 군림하고 통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근데 그 역할을 못한 거예요. 또 백성들은 그런 왕을 따르고 충성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그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을 세운 다음에 이 무너진, 회파된, 완전히 허물어진 그것을 다시 세움을 통해서, 언약갱신을 통해서 자신들이 누구인지,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전파해야 될 제사장 나라구나. 이것들을 언약갱신을 통해서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멀어졌던, 이탈했던 제자리, 철로가, 열차가 탈선하는 걸 갖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려 세우는 언약갱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언약갱신이 끝나고 나서 뭘 해야 됩니까? 후속 조치로 곧바로 그 바알 신당으로 가서 제단과 우상을 허물고, 그 바알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리고 다시는 여호와의 성전에 이방 종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관리들을 세워서 성전을 정비하고 지키게 하고, 이렇게 했던 조치가 개혁의 두 번째 조치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도전은 이겁니다. 개혁이란 언약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약을 다시 회복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개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으로 적용해 보죠. 우리는 무슨 개혁 언제 합니까?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우리는 언약 안 맺었는데요? 아니요, 맺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이 묻을 때 정신없어서 결혼식 할 때도 언약을 했거든요. 이 아내만을 내가 사랑하고 지키고, 또 서로 물어봤죠.
부부의 대의와 정제를 잘 지키겠습니까? 여러 하객들과 하나님 앞에서 지키겠습니까? 그것도 언약이에요. 일종의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섬기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결단하십니까? 여러분 다 아멘 예스 했어요. 살다 보니 다 허물어지고 현실에 타협하고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무너진 재단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타성에 젖어버리고 전도는 특수한 사람들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선교는 돈만 하면 선교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언약의 본질을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쥐어 살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행태들이 있다면 이 당시의 모습과 우리는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개혁은 뭐냐?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존재인지 내가 왕께 대하여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정립을 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 자리를 찾고 그 자리를 찾음으로써 내가 할 도리를 하고 내가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아스는 아달랴에 의해서 죽을 뻔했지만 고모 여호세바에 의해서 극적으로 구출되었고 6년 동안 성전에서 숨어서 성장했어요. 그게 왜 가능하다고 그랬죠? 고모부 여호세바의 남편이 제사장 여호야다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여호야다로부터 어렸을 때 숨겨서 지냈을 테니까 엄마 같은 역할도, 엄마가 여호세바 같은 고모지만 다 엄마가 죽었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자기 형제들도 다 죽고 얘 하나 살아남았는데.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아빠처럼 여호세바가 고모지만 고모부지만 엄마 아빠처럼 양육을 된 거예요. 엄마 아빠예요. 실질적으로 낳지만 않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두 고모부가 뭘 했습니까? 성전에서 말씀을 양육한 거예요. 율법을, 어린아이를 갖다가 유치원 교육을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들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정말 이 요아스가 왕으로 잘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살 어린 나이지만 적어도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는 어린아이가 철을 들 정도, 6살에 세울 수도 있었지만 7살쯤 되니까 지 앞가림도 하고 이제 왔다 갔다 화장실도 되니까 이쯤 돼서 여호야다가 뒤에서 봐주면 왕이 될 수 있을 거다. 더 이상 끌면 아달랴가 더 악을 저지르니까 7년째 되는 때에 거사를 한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대관식을 할 때 여호야다가 왕관을 씌워주고 기름을 붓는 동시에 뭘 줬다고 그랬죠? 제가 율법책을 그 손에 쥐어줬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통치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너의 왕됨, 왕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오는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그 말씀 율법책을 준 거예요. 미국이 저 기독교 나라인가 라고 의심이 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흔적이 남아있는 것은 대대로 대통령 이취임식을 할 때 성경에다 손을 얹어요. 그거 하나 남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나라가 참 많이 망가진 나라지만 그래도 그나마 유지되는 거예요. 그 흔적이 지금 남아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왕이 될 때 뭐에 입각해서 통치를 하라고? 말씀에 입각해서 통치를 하라고. 네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너의 권위가 세워지고 이 나라가 바르게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1절, 2절 읽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2절에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 고모부죠. 그를 교훈하는 동안 고모부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을 어리잖아요. 아직은 좀 클 때까지 교훈하는 동안 그 모든 날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 요아스가 정직히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어렸을 때부터 잘 양육을 하고 이 고모부의 말, 제사장의 말을 잘 따른 거예요. 그 동안에는 이 나라를 바르게 통치할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혁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요아스 왕이 보여주고 여호야다가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개혁일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 요아스처럼. 누가 했듯이? 고모부 여호야다가 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지게 하고 순종하지 않고 듣기만 하고 지적으로만 알고 나와 상관이 없고 나의 삶에 아무런 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와 말씀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요아스가 왜 이렇게 평가를 받냐면은 고모부 여호야다가 하는 말씀대로 교훈대로 순종하며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순종했기 때문에, 삶으로 녹여내서 삶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는 거, 많이 아는 거, 이게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 개혁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지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지배를 받는 것, 그 지침대로 살아가는 것. 누구처럼? 요아스 왕처럼. 그것이 진정한 개혁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레마의 말씀이 아쉬운 점이 12절 3절이에요. 이게 내일 말씀으로 연결되는데, 요아스 왕이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 바알과 아사라의 그것들은 완전 이질적인 종교거든요. 우리로 치면은 완전히 다른 종교거든요. 그거는 제거하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산당을 남겨놨어요. 백성들이 매번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기가 힘드니까 곳곳에다가 산당을 차려놓고 거기다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이방 풍습이 젖은 거예요. 이게 접목된 거예요. 접목된 거. 섞인 거예요. 제가 남미에 갔을 때 거기 기가 막힙니다. 거기는 스페인의 통치를 받아서 천주교 캐톨릭이 왕성했는데 순수한 캐톨릭이 아니에요. 지금은 500년 몇천 년이 이제 1500년 2000년이 흐르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몰래 토착 신화가 있어요. 토착. 과달루페 여신을 섬기더라고. 과달루페가 어떻게 생기는지 내가 보여준대요. 그래서 가봤더니 버스 정류장마다 서 있고 가게마다 사진 걸려 있고 있는데 인디오 여인이에요. 인디오 여인. 인디오 여인이 과달루페인데 그 여인이 성모 마리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섞였어요. 혼합 종교가 됐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산당을 세워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조차 싫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데도요, 싫어. 하나님 싫어하셔요. 금송아지만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10계명 1, 2계명을 통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거기 채널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방 잡신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남겨놨어요. 이게 두고두고 화근이 돼요. 요까지 제거했더라면 요아스 왕이 얼마나 좋았을까. 오게 티네. 이게 발목을 잡을 줄 누가 알았는가. 우리도 마찬가지. 완전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유쯤하면 됐겠다 싶으면, 요 정도 남겨놓으면 이 정도면 성공하다 싶은 요게 내 발목을 잡는다. 요까지 제거했더라면 유다 나라의 역사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쉽죠, 참. 근데 하나님 눈에 보이긴 이게 보여요. 우리는 성경을 읽는 우리는 이게 보여요. 후대에 우리는 이게 보인다고. 근데 왜 그 당시 사람들은 모르지?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면 여러분들을 보고 있으면 보여요. 그게 후대의 말씀을 기록했던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 보여요. 정작 여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못 느껴요. 우리는 몰라요. 이쯤 되면 잘 사는 거 아니야? 이쯤 되면 신앙생활 이 정도면 괜찮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거까지 제거했더라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었는데, 그게 2% 아쉽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완전히 제거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온전한 겁니다. 자, 질문 다시 돌아와 볼까요? 첫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오늘 말씀의 질문은 뭡니까? 옛날 얘기 재밌습니까? 옛날 얘기 하려고 제가 설교하는 겁니까? 아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지금 여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지, 그게 중요한 것이지 무슨 재밌는 얘기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삶을 개혁하고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그럼 첫 번째는 뭡니까? 모든 악을 어떻게 하고?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하고 아달랴를 제거한다는 거, 아달랴를 죽이는 거, 몰아내야 돼요. 성전에서 몰아냈다고 그랬죠. 여러분의 삶에 몰아내야 될 악이 뭡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제거해야 될 악이 뭡니까? 이게 제거되지 않은 이상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무너진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무너진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는. 뭐가 무너졌습니까? 언약이 뭡니까?부터 알아야 돼요. 언약은 무슨 계약서 얘기가 아니라
관계 계약이에요. 관계 계약. 나는 그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된다는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내가 자녀답게 사는 것이고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회복돼야 백성답게 사는 것이고,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거기에 걸맞게 사는 것이에요. 언약은 회복된다는 것은 내 정체성을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정립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이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개혁이고, 그 관계가 언약이 회복되어야만 우리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무엇이 개혁입니까?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삶이 회복되지 않아요. 요아스가 어떻게 왕이 성공했습니까? 여호와에 대한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성경책을 쥐어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지켜내므로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개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집 381장 찬양집 381장입니다.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저는 이 오늘 찬양을 고르면서 그냥 의미 없이 고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항상 말씀과 연관지어서 고르는데 여호야다가 생각이 났어요. 한 알의 씨앗을 지금 눈물로 얼마나 목숨 걸고 혁명을 하는 거겠어요. 걸리면 죽어요, 아달랴한테. 근데 눈물로 한 알의 씨앗.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을 다시 돋아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혼자 합니까? 백부장들도 함께죠.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유다 나라와 백성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혼란과 혼동 속에 쌓여 있을 때 저들이 노래하며 달려갈 길을 다시 한번 조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 우린 보리라. 요아스 같은 새벽 이슬 같은 순전한 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유다 땅, 그리고 우리는 이 땅, 지금 여기 이 땅을 행진하며 나갈 때, 올해 아달랴 때문에 그 전부터 우상에게 무너진 이 황폐화됐던 이 땅이 다시 회복되어서 순결한 꽃으로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그날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개혁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에 입각한 전해진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끝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 찾지 노래하며 달려가는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소리로 떠지우하며 행진할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승려한 꽃이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대선아 순결한 꽃에 피어나고 그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에다와 여호세바 같은 부부를 찾고 계세요. 누가 일을 할 것인가? 누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갈 것인가? 악에게 굴복하지 않고 아달랴를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누가 할 것인가 묻고 있어요. 그리고 찾고 있어요. 네가 좀 해줄 수 있지 않겠니? 다 신음하고 황폐화되고 망가진 이 무너진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킬 사명을 네가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도전하고 계세요. 지금도 개혁은 계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며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될 문제이지 옛날 그냥 재밌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호와의 아달입니다. 제가 여호세바입니다. 제가 요아스 왕입니다. 주여 아달랴를 물리치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제가 그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에 제 삶에 적용하게 하여 주시고 제가 이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큰 소리로 외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그날에 우리 보리라 손을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또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대선아 순결한 꽃이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주님 아버지 오래와 올려도 뒤에서오세요 꽃이 피어나고 이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하나님, 저희도 저희를 둘러싼 모든 악습을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회개하고 제거해야 할 악습이 무엇인지, 죄악이 무엇인지, 허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무너진 하나님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우상과 신당이 무너지게 하시고 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며 자신을 새롭게 하는 일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의 개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 삶이 온전히 주의 은혜로 주의 축복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지침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이 말씀대로 우리 삶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